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 예배 때 로마서를 우리 함께 읽어가기 시작하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6월부터 함께 이렇게 로마서를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약 5개월이 지났습니다. 주일마다 로마서를 함께 읽고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신앙생활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본 것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로마서에 있는 이 내용들이 별로 신선하지 않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처음 받아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읽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편지를 처음 받은 수신자, 독자들, 그 에클레시아라고 불렸던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사실 이미 예루살렘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을,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로마 에클레시아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메시아다라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이 희미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끔찍한 십자가 처형으로 죽으신 그 죽음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안치되셨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이 증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말해야 할지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처음 받은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퍼즐의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퍼즐의 조각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 조각들 중에 올바른 위치에 맞추어진 조각이 너무 적습니다. 나머지 조각들은 다 흐트러져 있어서 그 퍼즐이 어떤 모양인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속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메시아 예수님을 자세하게 바라봤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흐트러져 있는 퍼즐 조각들이 어떤 모양인지 예수님을 자세하게 깊이 바라볼 때 바울 안에서 조각과 조각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예수님 사건, 크라이스트 이벤트,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으로 맞추어진 퍼즐 조각들을 보여준 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그 상상을 초월하는 원대한 역사를 이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좋은 소식이, 어떻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왔는지, 지금까지는 흐트러져 있던 것을 체계적으로 보여준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이 로마서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의 이 신선함과 이 경이로움을 잘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편지가 얼마나 위대한 편지인지, 그리고 그 편지를 처음 받아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완성된, 그 맞춰진 퍼즐 조각을 보면서 놀랐을지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함께 읽어나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일마다 이 로마서를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저에게 아주 작은, 그렇지만 기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구약성경 출애굽기의 말씀, 또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사무엘기의 말씀들이 이전보다 더 잘 연결돼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구절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기에서 역사하셨고 사무엘기에서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원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자세하게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예수님 사건을 깊이 있게 바라볼 때 성경 66권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 좋은 소식이 더욱 깊이 있고 더욱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기대를 갖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사람, 또 아담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 아담과 메시아 예수님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이 연결짓는 선들,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가 말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참 흥미롭고 경이롭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이 로마서 5장 중간 부분에서 그가 지금까지 논해온 것들, 그 내용들에서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5장까지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요약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 5장까지 봐왔던 내용이 참 많기 때문에 짧게 한번 정리 요약하면서 바울과 발걸음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맺으신 그 언약의 요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 보여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아담 이후에 사람이 갖고 있어서 언제나 스물스물 얼굴을 드러내는 이 죄의 성질, 죄성이 곧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마음속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맺으신 약속이 바로 그 행동의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에 나타나는 위력, 능력은 우리들의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던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잘못된 예배를, 잘못된 숭배를 드리며 살았다고 바울은 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일이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미래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울은 앞으로 그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전하고 보여줄 더욱 큰 그림, 맞추어진 이 퍼즐이 나타내는 그 그림을 이제 스케치하기 시작하는 그 단계에 왔습니다. 바울은 아직은 스케치이지만 이 스케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마서 6장, 8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백성들,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부터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작업을 스케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5가지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로 줄여서 전해왔습니다. 즉, 이 로마서는 5가지의 내용을 하나로 압축시켜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스케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스케치, 희미하게 쓴 그 그림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장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스케치를 바울이 어떻게 완성시켜 나아갈지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 스케치에서 마치 대략적인 이 균형, 화가가 연필을 들고 균형을 잡는 것처럼 이 스케치의 균형을 잡기 시작합니다. 12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바울은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균형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죄가 어떻게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인지 균형을 잡으면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12절을 균형을 잡는 한 사람이라는 말을 했다가 잠시 멈춥니다. 그 균형을 잡기에 앞서서 먼저 말해야 할 2가지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바로 바울이 멈춰서 말하는 그 2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13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이 갖고 있는 아주 난해한 문제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잘 설명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더 깊은 내용을 전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죄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 있기 전에, 모세 이전의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일련의 세트로 된 직접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 보면 아담과 모세 사이의 기간, 다시 말해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인간 안에는 죄가 있었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다스렸다, 왕노릇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 문헌을 살펴보면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죄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에게 율법 도라가 주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각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어려운 난제를 끄집어내면서 율법이 아직 모세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그 시간에 주목하면서 여전히 죄성이 인간 속에 있었고 사망이 마치 왕처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바울도 가마리엘 밑에서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바울의 신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이 1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담과 모세 그 사이에 대해서 먼저 말한 다음에 이어서 또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바로잡는 것,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을 사용하면 구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첫 번째 한 사람 아담의 죄와 그 결과를 뒤집어 놓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려고 합니다. 15절에 오늘 말씀을 조금 풀어놓은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는 이 조금 풀어놓은 15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범죄로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아 예수 한 사람을 통한 은혜 안에 있는 그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풍성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선물로 왔는지, 그리고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에 넘쳐나는 그 선물의 풍성함을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 선물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범죄에 따르는 심판은 유죄 판결을 가져왔지만 많은 범죄에 따르는 값없는 선물은 무죄 판결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5절 16절에서 말하는 것은 범죄와 선물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 두 가지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수준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생명은 단순히 반대가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생명 가운데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범한 범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부정적인 판결,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행한 일에서, 아담 이래 인간이 행한 일에서 나온 직접적 결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찾아봐도 죄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주도권을 잡으시고 한 일이 있으셨습니다. 인류가 황폐하게 망가져버린 바로 그곳에 하나님 자신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망가져버린 사람이라는 피조물을 다시 고쳐놓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처음 만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훨씬 더 나은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15절, 16절 그리고 17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아주 훌륭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혼을 담아서 아주 좋은 작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각가가 그 작품을 봤을 때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조각은 도시의 광장에 놓여졌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조각을 볼 때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량 학생들이 그 조각에 장난을 쳤습니다. 페인트로, 스프레이로 마구마구 칠해버리고 발로 차고 돌도 던졌습니다. 결국 그 조각은 처참하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조각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조각가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아 이 조각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그 조각가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때 조각가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 그 조각이 다시 필요하다고 말하니 그 사람들의 말대로 그대로 다시 그 조각을 만들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전과 완전히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조각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에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재료를 사용하는 그 조각가의 마음, 저번보다 똑같은 모양이지만 훨씬 더 디테일까지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조각가의 마음, 그는 그저 과거의 조각을 똑같이 만들어 놓는데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멋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비유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오신 한 사람 메시아를 통해서 그 안에서 행동하는 사랑으로 보이신 그 일은
단순히 인류가 죄를 범하기,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무너뜨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그대로 세워놓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욱 크신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바울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더욱 형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행하셨다면 미래에 그보다 쉬운 일은 더욱더 하실 것이 분명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로마서에서 더욱 기법, 더욱 형식을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바울은 더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엄청난 힘이지만, 그러나 더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물은 그 사망의 힘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17절에서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것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합니다. 17절은 이런 것을 더욱 광범위하게 펼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의 왕노릇, 사망이 우리를 벌벌 떨게 지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타락과 무너짐,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죽음의 지배와 반대되는 단순한 생명의 지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의 가족에 들어가는 새로운 신분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신분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우리가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지배할 것이다, 왕노릇할 것이다. 이 주제는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오지만 바울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현재에 있어서 이 권세, 이 왕노릇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18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다음 절에 가면은요, 다시 12절에서 시작했던 그 내용을 균형을 잡으면서 말할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들어온 것이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런데 그에 앞서 오늘 바울이 전하는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놀랍고 너그러운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 예배 가운데 읽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풍성한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